이 시간에는 유일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해 주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와 양의 이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적인 신뢰와 돌봄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해 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목축업이 삶의 기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내용이었고 굉장히 친숙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친숙함을 넘어서 그 안에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되겠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자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된 양떼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양들을 돌아보기는 대신에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들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4일째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고 또 병들고 또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방치했다라고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고 기진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들을 대신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또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우리가 앞선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다라고 책망하시고, 10장에서는 그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저들은 절도요, 강도요, 싹군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자기 선언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2간이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인지, 이 생명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여러 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헬라어의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보면 마을의 공동이 함께 쓰는 우리가 있고 또 들에 있는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양의 그 공동, 그 마을의 우리 같으면은 문지기가 밤에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목자가 가면 문을 열어주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근데 멀리 가게 되어지면 이 들판에 임시적으로 이 돌담이나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앞에 출입구를 하나 둡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 우리나 들판의 임시 우리 모두가 그 출입문이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울타리에서는 그 목자가 친히 그 출입문에 누워 밤에 지새면서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이 되어주시는데, 그러기에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양에게 들어갈 수 없고 양 또한 이 문을 통해서만이 안전한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인생들을 이끄실 때에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승인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혈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도덕과 고행과 자신의 어떤 선행과 열심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한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종교적 기득권을 앞세워서 이 눈뜬 맹인을 쫓아냈던 이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스스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오히려 전통과 율법이라는 높은 담을 쌓고요,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문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이 진리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여러 길이 있고 결국에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라고 우리를 매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해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시대 대표적인 절도요 강도가 무엇이냐면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2025년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된 때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40주년 되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무엇이냐면, 미국 장로교 교단이 PCUSA 교단이
200년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선교 본부를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단이에요. 원래 이제 북장로교회인데,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 미국의 장로교회가 1989년인가요? 그때 이제 합쳐지게 되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장로교회, 이들이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의 씨앗을 정말 뿌려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교 본부를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단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이 공급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학자들은 말할 때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이 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인적으로 그래서 판단하고 잘라내어져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은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 동성혼을 여러분 허용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교단이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 선교 사역의 그 문을 닫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열린 예배라는 이유로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또 여러 감성적인 음악을 통해서 자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우리들이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 집단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사상이 바뀌어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풍성한 꼴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을 통과한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묘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만 매우 고집스러운 동물, 그리고 스스로를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양은요 근시한 적이에요. 그래서 앞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방향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몸이 둔해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좀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어떠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또 맹수의 공격에 정말 무기력한 그런 동물이 양이지만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목자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나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문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 있어서 그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없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이 문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아가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뿐 아니라 풍성한 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갔는데, 여기서 보면 들어가면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그 여물 정도가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좋은 초장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풍성한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출입들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 목적은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이요 그냥 단순히 천국 영생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영적 자세가 있는데,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어떤 집단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안다.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므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앞에서 눈이 근시안적이라고 했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귀가 굉장히 잘 청각이 발달되어져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꼴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지내고 있습니까? 이전에 기껏해야 주변의 사람들과 TV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소식을 듣지만 요즘은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24시간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소식들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고 우리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듣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어떤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된 양식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구원과 풍성한 꼴을 약해 주셨는데, 근데 그 생명과 풍성한 꼴이 사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 누군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말합니까?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렸다. 15절에서 거듭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평상시에는요, 싹군, 고용된 이 목자들이 뭐 다른 것이 없겠죠.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다를 게 없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 여러분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도요, 좋을 때는 늘 좋죠. 근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때 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싹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데,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적 어떤 기본적인 그 기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 법전인 미슈라에 의하면 이 고용된 목자들이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그래서 도망쳐도 괜찮다라고 면책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자나 그리고 곰과 같은 아주 맹수, 그리고 이리 떼들을 만났을 때만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면책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일이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막대기로 친히 쫓아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자신의 목적은 오직 돈이에요.
그러게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양을 돌보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양들을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아주 커다랗고 두꺼운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커튼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속죄소, 언약궤의 속죄소가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외에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모든 몸에 피와 살이 찢기며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휘장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 그리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대신 목말라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바 대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찢겨지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주어지게 된 결과라는 것.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귀한 보혈의 핏감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기 백성 삼았기에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수많은 위협,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부족하고 다른 것이 없고 정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건강들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멋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여서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꼴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유일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기독교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라고 지금도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 외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생명의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구약시대, 노아시대 때 여러분, 그의 생명 얻는 길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길을 무시하였다가 홍수가 나고 문이 닫혀진 후에는 그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어떠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시고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